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며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또 예수님의 걸어 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걸어 다니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관, 세리 혹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교제하는 자체도 죄고 식사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함께 거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하고 약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 나아가시매, 다시란 말은 그 전에 이미 가셨던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갈릴리를 바다다 호수다 이럽니다. 우리가 그게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란 말이 맞지요. 근데 큽니다. 그래서 막 풍랑도 일고 바다 같으니까 바다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때 거기 가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 혹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물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이 호수 옆에 세관이 있어요. 이게 애굽과 이집트 사이에 다니는 큰 대상의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호수 바다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많아서 세금 거둘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관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사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는 세리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리가 아니라 대사도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버는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축복을 받는 기록자가 된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높은 관직이 있고 그것을 다 버리고 쫓았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슬쩍슬쩍 만나지 마시고 정확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만나면 세리 같은 사람도 대사도가 되고 어부도 대사도가 되고
회방자요 핍박자인 바울 같은 사람도 대사도가 되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대사도가 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걸 버리는 것은 최고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 문제도 있더라고요. 친구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꼭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따르고 예수님 전했더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된 길이구나. 할렐루야. 꼭 예수님을 꼭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각색병자가 낫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고. 여러분, 이런 소문 들으면 병 있는 사람이든지 병 없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가르침에 만나보고 싶잖아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니까 권세 있는 세교훈, 능력 있는 세교훈, 막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 힘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지내는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감을 믿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토요일날 어떤 청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기억이 있고요. 그 주일날 밤에 제가 또 우리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이 되는데 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신방을 잡으세요, 만납시다, 이래서 그날 주일날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세일 인도자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꼭 몸살 같고 감기 같은데 코로나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나 멀리서 강의할게요, 이라고 갔는데 역시나 코로나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좀 멀리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제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이기성 목사님은 코로나 올랐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한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유튜브로 보면 알죠. 그분이요, 대학 다닐 때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없는데 불교 동아리 만든 분입니다. 그분이 부산에 있는 모 종합대학에 불교 동아리 만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여러분 중에 귀신에 시달리는 분이 와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대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큰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성도님은 이런 것을 보고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나쁜 말 쓸라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왜 내용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느냐?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을 그냥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치시니라 하고만 말씀을 해야지. 평소에 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메시아인 걸 증거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됨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중풍병자가 치료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인자가 땅에서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함을 알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은 얘기도 하고, 중병자 나은 얘기도 하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을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지나가시다가 할 때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 세리 레위가 사도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고 함께 동행 공동체가 가다가 강가에 여성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그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거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게 소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냥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냥 이벤트 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선교지에게도 수없이 보고, 기적도 수없이 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마다 만남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같은 직장, 또 같이 교제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초청자지에 초청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우리 지난번에 반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텃밭을 하다가 이 갖다 주는 거예요. 상추도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뭐 고추 갖다 주면서 초청장지에 오라고 몇 번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그 다음에 집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 불신자 집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잠깐요. 왜요? 내가 지금 목사님 앞에 있는지 스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듯이 불교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다니고 절이 불교대학도 통도사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 뉴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5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프 듣다가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돼서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금 너무너무 오늘 또 오니까 목사님 코로나 괜찮습니까? 괜찮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와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돌아가신 천국 간 분 중에 강영옥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있었어요. 옛날에는 천리교를 믿읍시다 이런 사람이야. 천리교를 믿어. 근데 뭐 가정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좀 힘들고 좀 불행했어요.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찬양에는 권사님 한 분이 또 가서 전도하고 오지 마세요. 전도하고 오지 마세요. 6번째 가서 만났더니 교회를 오셨어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화됐는지, 너무 변화되고,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지금 뭐 오래 뭐 교회 하다가 천국 가셨지만, 올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겠어요. 대접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만 다니면서 그냥 하면은 더 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창기와 죄인과 식사하시고 세리와 식사하시고 비판받고 욕을 먹으시고. 왜? 그 중에 사람들 볼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죄인 같은 사람, 천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도 주님의 대사도가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좋은 충성된 일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치료받은 사람도 여러 명 있었잖아요. 무당과 스님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가서 싸우지 말고 전도 대상자. 아멘. 전도 대상자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이 아닌 건, 이 레위는 누가복음에도 레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게 나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사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레위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개명해서 마태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뭐 그거 꼭 안 알아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베드로, 요한 뭐 곧 따르는 얘기는 이제 그냥 따르니라고 나왔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어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 근데 이 세관인 세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한 겁니다. 완전히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듯이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마태는 사람들에게 돈은 있고 직업은 든든한데, 아마 같은 민족이 그랬죠. 죄인이야, 죄인. 돈은 많은데. 세리도 상당히 많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먹고, 굉장히 갈등하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문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고 중풍 환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최고로 환영해야겠다.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복만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욕먹는 일도 있고 경제적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고 친구가 없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죄송합니다. 살살 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고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이래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세리 레위는 모든 걸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따랐더니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서 앞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 같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세리, 이방인, 또 배교자, 이단, 또 부도덕한 사람, 창기, 이런 사람들, 이 도합해서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나병 환자도 만나고 중풍병 환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도 예수님께 가자.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잘생기고 돈이 있고 훌륭한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그늘진 곳에, 때로는 힘든 곳에, 아픈데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불신자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만 사겨. 나는 돈 있는 사람만 사겨. 아유, 뭐 또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탔네. 나는 날씬한 사람만 사겨. 이거 아니에요. 날씬한 사람의 영혼이나 좀 풍성한 사람의 영혼이나 다 중요한 영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사랑하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인간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의 사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들이 선생 정도 되면 수준이 을보다 높은 것 같은데 우리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기들하고 이방인하고 사귀느냐? 왜 세리가 죄인이냐면요, 세리는 이방인하고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방인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둘째로 뭔가 들춰봐야 되니까 부정한 거 만지잖아요. 셋째는 로마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세금 많이 매고서 돈을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으니까 유대인 입장에 좋은 게 아니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서 우리 세금 많이 받으면 그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세리가 죄인이에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먹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의인 싫어하고 죄인만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내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갈 때 환자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또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왜 왔어요? 몰라요. 나 건강한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의사가 뭐라 합니까? 막 가소.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픕니까? 어디 아픕니다. 이래. 의사쯤 되면 알아맞혀 보세요. 이래. 막 가서 어디 아픕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해서 뭐 처방을 받든지 수술을 받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 줘야 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일주일도 살면서 정말 죄를 지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쓸모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보면요,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구나,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용서받겠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내만큼만 착하게 살아 해라, 내만큼만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죄를 몰라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의롭다는 건 거짓말하는 죄고 자신을 모르는 죄죠. 그러면 죄를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늘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헌신도 잘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된 게 없어요? 그렇게 거룩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함의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통회하는 자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으라 말이 아니고 빛에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불 켜놓고 깜깜한 데 있어봐요. 얼굴이 뭐가 뭐든지 모르잖아. 빛에 가면 드러나듯이 예수님하고 멀리 있으면은 죄가 뭔지 몰라. 죄를 지어도 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발걸음마다 죄를 짓고 생각마다 죄를 짓고 말하는 것 죄고 행하는 게 전부 다 죄구나.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어요. 무슨 바울이 그렇게 도둑질했고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빛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 죄가 너무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 죄인의 괴수로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진다 그 말이 아니고, 법이 없을 때 옛날에는 경범죄 없었잖아. 법이 있고 나니까 죄가 돼서 자꾸 법 때문에 죄를 많이 알게 된다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말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은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안에서 왕노릇 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두려워서.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따라서 해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자, 예배도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줄 거야 이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둘째는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복 받으려고 착하게 하고 복 받으려고 헌신하고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성도의 수준은 어떻게 되야 되냐면 복 받으려고 아니고 두려워서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고 사랑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날 강군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가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선한 행동을 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한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 되면 두려워서라도 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급의 신앙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러네. 중간 신앙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니까 하나님 근심하게 안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매가 두려워서 나쁜 짓 안 하는 자녀는 부모님 없으면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용돈 받기 위해서 자라는 아이는 용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아유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야지 하고 하는 아이는 정말 성숙돼서 나쁜 짓 하다가도 돌아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죄인을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숙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시바기